물려줄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물려줄 하나님의 역사. 예, 우리 한번 복습을 좀 해볼까요? 역사는 뭐가 역사라고 우리가 같이 썼죠? 역사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뭘로 이루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는 곧 어디를 지향한다 그랬죠? 회복과 구원을 지향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뭐가 발전하거나 막 성장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구원을 받고 죄에서 자유하게 돼서 구원을 받고 또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고 있는 짧게 말하면 구속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 그럼 역사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럼 기억을 왜 해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을 바르게 믿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한다 그랬죠? 세상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 세상의 무엇 이런 것들을 의지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기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번째, 둘째 주에 우리가 나눴던 거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내가 기억을 해야 뭐 한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있다. 사실은 이 두 번째 주일에 했던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오늘의 핵심. 그리고 지난주에 역사 안에 분명히 누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같이 나눴어요. 내가 있다. 역사 안에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준비시킨다. 그리고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쓰시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쓰시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쓰는데 무조건 막 쓰는 게 아니라 뭐와 뭐를 하는 사람을 쓴다? 결단과 순종한 사람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준비하는 데는 여러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직접적으로 쓰임받는 건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쓰임받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 않다. 결단하고 순종한 한 사람 또는 소수를 하나님은 쓰신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3주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달려온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태어나서 죽으면 반드시 무엇인가를 남깁니다. 무엇인가를. 근데 그게 가시적인 걸 수도 있고요. 감정적인 걸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근데 무엇인가를 분명히 남기는 삶을 살아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긴대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대잖아요. 이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러면 나는 지금 뭘 남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는 이걸 잘 좀 고민하며 살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제가 좀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재산을 남기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서 말하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제 무슨 정치적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이런 경제나 아니면 어떤 분야에서 좀 두드러진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남기는 건 업적일 거고, 그죠? 업적.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어떤 공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통해서 본인의 이름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우리는 이제 각자 다르지만 어쨌든 사람들은 뭔가를 남겨요. 그것이 물질이 됐든 업적이 됐든 이름이 됐든 뭔가를 흔적을 남긴단 말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사는 세상적인 해석에서 남기는 재산이고 업적이고 권력이고 이름이고 이런데 오늘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경은 가장 귀한 그 유산은 물질도, 재물도, 재산도, 업적도, 권력도, 그리고 이름도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믿음. 가장 귀하게 남겨줘야 될 유산은 믿음이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제 설교문으로는 2문장 정도 되는 건데 이 2문장을 써놓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개신교 인구가 조금 줄었다고 해도 몇만 정도 된대요. 한 600에서 800만 정도 된대요. 한참 때는 1000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600만에서 800만 정도 된다는데 그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 저 같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목사님 계십니까? 물론 목사님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나중에 죽으면 나는 없어지고 예수만 기억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틀리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는데
지금도 우리는 유기철 목사님이나 한경직 목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을 거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이 왜 가장 귀한 유산은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 나눌 때 이렇게 살짝 어느 민족을 예를 들었죠?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을 좀 예를 살짝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나의 자녀들에게 또 내 자녀들이 같이 섬기고 있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뭘 남겨주는 게 좋을까?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망가지고 사라져요. 네. 아무리 많은 재물도요, 수백 년, 수천 년이 지나고 계속 지나면 그 물질이 없어지지 않으면 누가 없어져요? 인간이 없어져요. 주인이 바뀐다. 집도, 재산도, 여러분, 명예도, 업적도, 권력도 잊혀지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요,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우리가 잘 넘겨주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영원한 유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사도 바울이 애제자, 그러니까 아들 같은 제자예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를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이 디모데 전후서.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도 복음이 계속 전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애제자인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믿음을 맡기고 나는 이제 주님 곁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건 너다라는 거를 다 각인시키기 위해서 전하고, 이것을 그냥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만 한 게 아니라 아주 강한 명령조로 편지를 씁니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물려줄 하나님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믿음의 계승에 대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왜 물려줘야 하는가? 첫 번째는 여러분, 왜 물려줘야 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귀한 유산이 뭐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서요, 이렇게 조금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듣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믿음의 유산. 오늘 본문 1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이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믿음이 어머니에게,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에게? 디모데에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를 칭찬하면서 그 믿음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까요? 디모데의 믿음은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어쩌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내 믿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할 때가 없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내가 믿음이 좀 좋았으면, 내가 좀 기도 생활 잘했으면. 근데 여러분, 그거는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외할머니인 로이스에게 있던 그 믿음이 어머니 유니게에게 흘러갔고, 그 어머니가 받은 믿음의 흐름이 그 유니게의 아들 디모데에게도 전해진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믿음의 전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이스는, 할머니는 재산을 남겼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어떠한 업적을 남겼다는 것이 없어요. 어머니 유니게도 큰 권력을 물려줬거나 어떤 좋은 환경을 디모데에게 넘겨줬다라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물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결과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초대교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지향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이 초대교회의 아주 탁월한 지도자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나는 무엇을 남기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산, 좋은 집, 이런 거 물려주는 거, 여러분,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반드시 물려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아무리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요, 아무리 좋은 환경을 물려줘도 그 자녀가
분명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뭐 세상적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어떠한 삶의 기본적인 윤리도덕적인 이 중심이 없다면요, 그 자녀는요 100% 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윤리도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지식적인 어떤 인간다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반드시 물려줘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우리 자녀들 있잖아요. 자녀들은 무엇을 부모님에게 물려받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그 받은 그것을, 그 부모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모아서 여러분에게 주었는지 그 마음과 그 진심으로 그걸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원한다면 그걸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재산이 됐든 업적이 됐든 상황이 됐든 환경이 됐든 부모님이 이루어 놓은 걸 받으려면 이거 부모님이니까 공짜로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여러분 그딴 생각 버리십시오. 부모님이 그걸 일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와 땀을 흘렸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그래서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됐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정으로 누릴 수 있어요. 그냥 부모님이니까, 그냥 내 자녀니까. 그래서 많은 인성을 다루는 강사들이요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재산 많이 물려주는 게 자식 망하게 하는 첫걸음이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재산 물질 많이 남겨주는 게 나쁜 일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좋게끔 세상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인생들을 많이 보지 못하는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산이나 어떤 이런 환경을, 좋은 환경들을 물려주십시오. 아니 물려주지 마십시오. 절대 물려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이전에 삶의 중심을 일단 잘 세워주시고, 그리고 나서 줘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의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청년들 잠깐 나눴죠? 일반적인 세상이나 신앙적인 이런 해석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당연한 게 있다 없다? 당연한 거 없어요. 근데 부모니까 당연하고 자녀니까 당연하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신앙적이든 세상적이든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의 유산인 줄, 가장 귀한 그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거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앞선 세대, 그리고 이 앞선 세대를 바라보며 성장하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물려줘야 될까요? 두 번째입니다. 왜 물려줘야 되냐면 그게 가장 위대한 유산이기 때문에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역사 어떻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여러분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의도적으로 전수하라. 여러분 의도적으로 전수해야 돼요. 뭐 조금 귀찮으니까 그래 다음에 하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조금 뭐 컨디션 안 좋으니까 그래 다음에,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막으셔야 돼요. 참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 여러분들이 본 2장 2절을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바울은 여러분 디모데에게 믿음을 전수하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네가 받았냐? 그럼 너만 누리지 마. 너에서 끝나게 하지 마. 이 얘기는 내가 받았다면, 적어도 우리 오늘 예배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내가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내가 깨달은 게 내 자녀들은 그거를 공감할지 잘 못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의도적으로 우리가 할 필요가. 여러분 신앙은 조금 전에도 분명히 디모데의 믿음 이렇게 넘어가는 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앙은 여러분 절대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저 뒤에 화분이 2개가 있잖아요. 저거 볼 때마다 참 짠하거든요. 저는 어느 때는 다 죽었다가 어떻게 보면 또 새싹이 나고 막, 근데 저게 다 말라서 입이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더 관심을 막 갖게 돼요. 물도 주고 막, 우리 주일날 와가지고 쌀 닦아줬다면 우리 집사님이 얘기해 주셔가지고 쌀뜨문 잘 놔뒀다가 다 가라앉으면 싹 걸러가지고 그거 막 갖다가 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관심과 사랑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절대 그냥 되지 않아요.
때로는 사랑을, 때로는 채찍을, 때로는 여러분 조금 아파도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전수해야 된다. 의도적으로 가르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식사를 하거나 뭐 먹을 때 식기도를 안 해. 물론 여러분 그것이 어떤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지만 그런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 습관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타성이 되고, 그 타성은 뭐냐면 죄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중심이거든요. 내가 물질을 얻든 아니면 뭔가를 음식을 먹을 수 있든 뭐가 중심이 되면, 신앙이 중심이 되면, 그걸 의도적으로 가르치면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관심이 그냥 일반적인 관심이 아니에요. 신앙적 관심.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들, 우리 이제 양머리 공동체 안의 부모님들은 제가 충분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더 많이 기도하세요. 역사적으로 위대한 신학자들을 가만히 보면 가장 큰 힘을 어디서 받았냐? 어머니의 기도에서. 어머니의 기도. 그러니까 부모님의 기도에서 받는, 부모님의 기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양머리 공동체는 우리 좀 전에 예배 이제 기도인도 하시면서도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선이부터 우리 다솜이까지, 그리고 앞으로 또 우리 공동체에 올 이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그러니까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들이 여러분 믿음의 교육이, 의도적인 이 믿음의 신앙 교육이 여러분 안 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사사기로 넘어왔을 때 어두움의 암흑의 시대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 아주 무서운 표현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나더라. 어떤 세대가 일어났다고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거기에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앉아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같은 세대가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예배 시간에 앉아있는데 멍 때리고 있으면 여러분 멍 시대예요. 여호와를 아는 시대가 아닙니다. 앉아서 백날 딴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말씀 내가 온전하게 예배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르치죠. 조금 힘들지만 일로 와. 아빠 옆에 앉아. 엄마 옆에 앉아. 우리 같이 예배 드리자. 돼야 돼요. 의도적으로. 여러분 한 세대만 지나잖아요. 그 가정이 쌓아왔던 믿음은요.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없어져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원래 없었던 것처럼 없어진다니까요. 서서히가 아니에요. 저는 그런 가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우리 여러분 여기 이제 부모 세대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떤 한 이런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교회를 떠나거나 어쩌다가 그분 소식을 들으면 아예 교회 출석 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만나보잖아요. 원래부터 교회 안 다니셨던 사람들처럼 얘기하세요. 원래 하나님 안 믿었을 때. 여러분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뭐냐면 다음 세대를 세우는. 여러분 우리는 작은 공동체지만 저는 늘 어디 가서 자랑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고 청년 대학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작지만 자랑할 수 있게끔 해주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죠. 여러분 의도적으로 이제 가르쳐요. 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의도적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서 배우고, 교회에서 배우고, 어디에서 점검하고, 가정에서 점검하고, 삶으로 실천하게끔. 여러분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물려줄 수. 그러니까 어떻게 물려줘야 돼요? 의도적으로. 교회에서 배우게 하고, 가정에서 점검해주고, 삶에서 실천하게끔. 이 어떻게에 대한 정답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죠. 의도적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아니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가장 큰 사명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해서라도 세워야 하고,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끔 개척을 하면 성도들이 없잖아요. 그래도 교회 학교는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없어도 모임을 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적어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계시니까. 그리고 또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오면 하겠다라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막상 오잖아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그래서 여러분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하는 거예요. 기도도 하는 거예요. 찬양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의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들인 성도에게는요
이것이 분명한 사명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그리고 공동체에 이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거. 이거 여러분 사명이에요. 사명 뭔지 아시죠? 목숨을 걸고 이뤄내야 되는 겁니다. 사명. 믿음은 여러분 끝없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는 끝없이 예배는 흘러가고 믿음은 흘러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과 믿음은요, 멈추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과 믿음은요, 타협하고 양보하는 순간 그냥 없어져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거나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러니까 한 번 쉬어. 시험 기간이니까 한 번 쉬어. 컨디션 안 좋으니까 한 번 쉬어. 이러는 순간요, 몇 퍼센트 쑥쑥 빠지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은혜는 뭐와 같다? 먼지와 같다니까요.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요. 훅 불면 날아간다니까요. 잡지 않으면 날아가요,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꽉 잡지 않으면 자녀들의 믿음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원래 없던 것처럼 없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부모님하고 어느 정도 큰 자녀들의 이 신앙적 갈등이요,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우리 여기 대학생들이 주로 있으니까. 대학교만 딱 들어가잖아요? 요즘에는 뭐 고등학교만 돼도 그렇고, 중학생들만 돼도 그래요. 질문이 바뀌어요. 내가 교회 왜 가야 돼? 내가 예배 가주잖아. 이렇게 얘기한다. 여러분, 예배를 가주는 겁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요, 머리를 띵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를 가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교육이 그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시오. 교회에서 배우고, 가정에서 점검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점검한다는 거 뭐예요? 짧게라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하나가 있잖아요. 아침 묵상 제가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자기 전에, 아니면 아침에 예를 들어서 같이 있는 시간에 일어난다면 그거라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점검이에요. 아니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본문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좀 같이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가족끼리 한 번 해서 본문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게 점검이라니까요. 시간 많이 걸립니까? 많이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물려줘야 된다? 의도적으로 물려줘야 된다.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이거 왜 물려줘야 되냐면, 그렇지 않으면 뭐가 끊어져요? 믿음이 끊어져요. 믿음이 끊어져.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시대를 넘어 계속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물려줘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끊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요, 여러 가지의 단계가 나오는 것 같은데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인물은 세 인물이 나와요. 누구와 나와요? 로이스와 유니게, 디모데. 세 명의 인물이 나오고, 이 할머니와 어머니와 디모데를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이 돼요? 본문에 보니까 충성된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돼요. 앞에 성경이 있다면 체크해 놓으세요. 여러분, 복음은 흐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은 흐르는 거예요. 로이스에서 유니게에게, 유니게에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에게서 충성된 사람들에게, 충성된 사람들에게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제 충성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여러분 우리로 말하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진다. 왜? 우리 자녀들도 가정을 세울 거니까. 여러분, 믿음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겁니다. 나에게서 멈추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무려 5세대가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세대만 삐끗해도 여러분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나와 함께 일하시는 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렇게 출애굽 세대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세대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여호수아의 하나님의 그 세대가 쭉쭉쭉쭉 가서 어떻게? 예수님의 12제자. 그 12제자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고. 여러분, 복음은요, 한 세대도 쉰 적이 없고 안 흐른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의 세대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멈춰야 될까요? 흘려보내야 될 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요, 이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역사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계승이라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가장 귀한 유산인 믿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전수해 줘야 되고, 그 믿음을 전수할 때는 그냥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의도적으로 하는 그 믿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교육을 통해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되어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사야서 40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반드시 가정 안에, 그리고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 자녀들의 다음 세대들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통로, 믿음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